겠습니다. 이사야 2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4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인을 흩으시리니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며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법을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함께 읽습니다.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이사야서 13장부터 23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민족, 여러 나라들의 이 대상이었습니다. 오늘 24장부터는 범우주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그 내용은 먼저 앞으로 세상이 얼마나 황폐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쥐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겠다라고 합니다.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그리고 황폐하게 하십니다. 3절에서는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된다, 온전히 황무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온전하게 공허하게 되고 온전하게 황무하게 되는 것은 노아의 홍수의 때를 연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로 노아 시대에 이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홍수로 완전히 세상을 뒤덮었죠. 거기에는 새롭게 살아남게 되는 자가 없었습니다. 모두 다 물로 땅을 뒤덮었으므로 온전하게 공허하게 그리고 황폐하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생명이 죽고 땅은 황무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심판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세상의 모든 생명을 파멸시킬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모든 신분,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이 심판이 적용이 됩니다. 2절에서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다. 종교적으로 그렇습니다.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다. 사회적으로 그렇습니다.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다. 가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고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고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다. 이건 경제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똑같다라고 합니다. 특혜는 없습니다. 공평하게 임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백성과 제사장이 다르고 종과 상전이 다르고 여종과 여주인이 다르고 사는 자, 파는 자, 빌려주는 자, 빌리는 자, 이자를 받는 자, 이자를 내는 자가 서로 다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 때에는 모두 똑같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직위, 권세, 부귀 이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는 그것이 구분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온 세상이 땅이 황무하게 되고 공허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자연이 이렇게 공허하게 되고 황폐하게 되는가? 그것은 세상에 사는 이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인간이 창조된 세계를 가꾸고 다스려야 할 리더인 인간의 잘못, 그 죄악 때문에 자연이 또다시 신음하게 됩니다. 창세기에서 이미 인간의 타락과 죄 때문에 자연이 신음하게 되었다, 저주받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담 시대에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가인 시대에 가인의 죄로 말미암아, 노아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은 황폐하게 되고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종말에 한 번 더 세상은 황폐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때문에 땅을 공허하게 하고 황무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4절부터는 더 구체적으로 세상의 파멸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 볼까요? 땅이 슬퍼하며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겠다라고 합니다. 땅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은 그 땅에 사는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5절에서 3가지 행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땅이 세상 사람들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고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이 3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범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어졌던 그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포함한 온 세상 만물에게 주신 삶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의 이치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25장 5절에 보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 이미 아브라함도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훨씬 이전의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켰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주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의 원리, 이 자연의 모든 원칙들, 그 양심의 법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간은 어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례를 어겼다. 율례를 어겼다. 이 단어적인 의미는요, 새로운 것으로 대체했다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새로운 것으로 대체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기본적인 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타락한 인간이 대체했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돈이 새로운 윤리의 기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율례를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3번째로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합니다.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다. 깨뜨렸다라는 것은 의도를 가지고 깨뜨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람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노아 시대에도 노아 언약을 세우시죠.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이 있었습니다. 모세 언약이 있었고요. 다윗 언약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언약의 가장 기본 형식은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언약. 하나님의 명령, 율례와 율법과 말씀과 계명,
지키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이 기본적인 언약의 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뜨렸답니다. 그리고 우상을 따라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것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고 더럽게 되고 황무하게 되고 공허하게 되며 온 세상의 자연이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6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땅에 남은 사람이 극소수로 줄어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임하게 될 모습입니다. 그래서 즐거워할 시간에 즐거워하지 못합니다. 기뻐해야 될 시간에 기뻐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가뭄과 기근으로 오늘 이 본문에서는 포도 생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포도주가 없어 즐거워할 수 없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볼까요?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게 될 것입니다. 9절에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고 11절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게 된다.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다.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 노래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8절에 즐거워하고 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다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즐거움은 없게 될 것이고 이 땅은 황무하게 될 것이고 포도나무가 포도를 생산할 수 없으므로 포도주가 생산되지 않고 마시지 못하고 슬퍼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세계 모든 민족에게 공통적으로 임하게 될 하나님의 궁극적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민족들이나 나라들에 대한 예언들은 그 나라와 민족이 멸망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말해주지만 이 24장에서 말해주는 것은 궁극적으로 당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국 이 세상에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 그것을 미완료형을 사용해서 지금 13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라고 합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심판은 완료형으로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비록 예언이지만 그 표현 자체가 완료형이었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었다라는 완료형이죠. 그러나 여기서는 미완료형입니다.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시간, 앞으로 이런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고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과 율례를 지키지 않고 언약을 깨트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13절 하반절을 볼까요? 감람나무를 흔듦 갖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표현해 주는 부분입니다.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이죠. 올리브나무를 추수하는 것, 포도나무를 수확하는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추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리브나무를 흔든 다음에는 몇 개가 가지에 남습니다. 그래서 감람나무를 흔듦 같다 이 표현을 쓰는 것이고요. 포도를 거둔 후에는 그 남은 것이 있다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몇 개라도 열매가 남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 후에도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표현이죠. 비록 소수이지만
오히려 이 남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우상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 끝까지 그 언약을 지키는 자, 그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은 같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고요, 믿는 자에게는 구원입니다. 남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하는 포도나무가 없고 포도주가 없어 즐거워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것은 곧 구원받게 될 자들에게는 오히려 참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게 되는 이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자.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율법과 율례를 지키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이 내 삶의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율법과 율례,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 그 언약을 지키면서 끝까지 믿음 생활 해나가시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반드시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은 반드시 있을 것이며 우리의 앞으로 주어지게 될 것, 우리의 미래에 있을 것이라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살아내야 할 삶의 자리, 오늘 말씀처럼 율례와 율법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지키며 끝까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실망스러운 또 절망스러운 세상의 모습 속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끝까지 믿음 지키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약속을 끝까지 성취하고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